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가 숨어 있는 곳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죽은 후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에서 헤세드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헤세드를 보여주거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룻기가 성경에서 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등장인물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와 같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룻기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령의 기적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일도 룻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 망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이죠. 참 현실적인 복음입니다. 룻기에서 등장인물은 사람이고 사람 중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 이 말씀들이 흘러갑니다. 단지 하나님은 등장인물의 대화에서 언급될 뿐입니다. 감추어져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룻기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고 그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대부분의 상황이 이 룻기와 상황과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참 현실적인 말씀이니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실제의 삶,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알아보자는 거지요. 자, 나오미와 이 룻이 두 과부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금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질주의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가 물질주의에 젖어 있었다면 어떠한 단어가 먼저 집중이 되었을까? 주목하게 되었을까? 빈털터리라는 그 말에 먼저 주목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물질주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했었을 때 돌아왔네? 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에 더 많이 집중할 것입니다. 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먼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못하느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먼저 빈털털이라는 현실 주목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가 출발한다, 이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뭐든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잘못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룻의 삶의 태도가 헤세드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핑계로 영화의 주인공처럼 폼나게 살고 싶은 그 꿈을 꾸주고 그것을 바랐는데, 그래서 구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룻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을 잘못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수하는 부잣집 밭에 가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의 밭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 명시된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많은 그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에 이삭이 떨어지면은 그거 긁어가지 말고 그대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고아들의 몫이에요. 과부의 몫이에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것을 명령했다 이거예요. 지금 룻은 부잣집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생각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의 밭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삶의 태도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피해서 거저 얻게 되는 것,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멋진 일을 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 쉬운데 룻기에서 말하는 헤세드, 룻기에서 말하는 헤세드를 받는 방법은 전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집에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와서 문지르기만 하면, 기도로 문지르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문지르기만 하면은, 헌금 많이 해서 문지르기만 하면은 그 요술램프에서 내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지는 것이 헤세드를 받는 방법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잠잘 때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집에 거실에다가 그냥 금은 보화를 던져줘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한순간에 그냥 다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룻에 나오는 헤세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너무 치열하다. 밑바닥부터 출발한다. 엄청난 삶의 애착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는 누구의 몫이라고 했어요? 고아들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그 줍는다는 자체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과부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거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그걸 줄 권리가 있으니까 사실 망신 아닙니까? 자존심 다 접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라면은 자존심을 접지 않겠죠. 자존심 상하니까. 룻처럼 이렇게 못 살 겁니다. 그런데 룻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괜히 자존심 지키다가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태도인 거죠. 룻은 자존심을 다 접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삭 줍기 제도, 그것을 율법에 명시해 놓은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룻이 그것이 구걸이든지 남의 것을 줍는 것이든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든지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팅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해서 본인의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지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룻처럼 모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거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고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지금 계속 롯의 어떤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도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우연이 죽은 시아버지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돼요. 우연히. 근데 이 우연은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죠. 배후에. 만약에 롯이 현실을 비관하면서 그냥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 삶의 문제를 공급해달라고 기다리기만 했었으면은 우연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놓쳐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섭리는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없다. 오히려 바닥부터 출발하는 자, 엄청난 자존심을 꺾고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자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은혜를 받는 중요한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죽은 시아버지잖아요.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의 사촌 내지 6촌 정도 되는 친척이었어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아스는 사실 룻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년 이상의 나이였었어요. 지역의 유지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인품도 좋아요. 그리고 신앙도 좋아요. 그냥 완전 완벽남입니다. 아니 지역의 유지에다가 큰 밭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는데 인품도 좋아요. 신앙도 좋아요. 하필이면 먼 친척벌이었던 그 집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우연은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런 날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옵니다. 추수하는데 우리 종들이 추수를 잘하고 있는지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힘주기 위해서 나오는 그 정도의 인품이 된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리더이죠. 현장에 나와 봅니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고생하는 사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람들까지도 챙길 줄 아는 그 정도의 인품이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우연과 우연이 필연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받느냐? 다 내가 아는 애들.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뭐 몇만 명, 수십만 명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당시 기준으로 3,000년 전이니까 정말 많이 잡아봐야 몇천 명 될까? 10,000명 넘을까? 어쩌면 몇백 명 정도 되는 작은 동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 유지니까 동네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밭에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더니 일한다고 수고하고 그들을 축복했는데 처음 보는 한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인종이 달라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자기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 소녀는 누구 집 소녀이냐? 누구 집 딸이냐? 누구의 아니면은 뭐 아내이냐? 아니면 누구의 종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겠죠. 처음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루시라는 여자는 멘탈이 진짜 우리 요즘 언어로 멘탈 갑이구나. 정말 생존력 갑이구나. 이렇게까지 인생을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방인이에요. 여기 우리 고향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따라왔어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따지자면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을까? 믿음 때문에 돌아왔으니까 가능한 거죠. 나도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하리라는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룩과는 전혀 달라요. 저는 약간 많이 민망해하는 편이에요. 남에게 신세를 못 져요. 저를 아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저 남들에게 부탁도 못하고 어떻게 뭐 구하거나 요청하거나 의지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고 했다면 꼭 갚아야만 내 마음이 편해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은혜를 받기에는 적합한 성격이 아닌 거겠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사람에게 받기를 거부하면서 괜히 알량한 자존심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쿨하게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존심 많이 접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전 잘 안 됩니다. 반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것도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룻은 원래 그 동네 주민이 아니에요. 남편도 죽었어요. 과부였어요.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되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었으니까 평균 수명이 뭐 50, 60까지 잘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대 후반에 대부분 결혼을 했는데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되었을 텐데 참 대단하구나. 믿음의 성숙도가 나이에 달려있진 않구나. 직분에 달려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추수꾼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 소녀가 누구인지 물으니까 이 종이 그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그 사환이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 설명할 때부터 이 룻을 존귀하게 높여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룻을 업신여기면서 깎아내리면서 룻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최근에 나오미와 함께 그 돌아온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함께 봤던 그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모압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입니다. 경멸적인 표현을 2번 썼어요. 자 보세요.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이라. 모압이라는 단어 2번 썼어요. 되게 의도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적대국이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실제로 모압과 싸우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사기에. 모압의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하는 거예요. 이 룻을 깎아내리면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이거죠. 주인이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이 사람이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면서 누군가 험담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아스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보아스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남을 비방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룻을 깎아내렸던 이 종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전쟁도 했는데요. 전쟁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하기도 했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은 점령했던 적도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에는. 그때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구해내었지만은 룻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나의 보호자는 없어요. 시아버지가 없어요. 시아버지가 여기에 연고자인데 아버지가 없어요. 내 남편도 없어요.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의 보호자도 없어요. 혼자 와 있는 과부, 결혼 이주 여성이 된 것입니다. 믿음과 의지로 룻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속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이 모든 모멸감을 다 참아내는 겁니다. 신앙이 먼저인가요? 내 자존심이 먼저인가요? 내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한 상태에서도 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대부분 안 될걸요? 열받으면 그냥 교회 뛰쳐나갈걸요? 하나님 등져버릴걸요? 종교가 이것만 있나? 교회가 여기만 있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룻은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은혜 받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해주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룻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에 헤세드가 숨어 있으니 하나님께만 받을 거야 라고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헤세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못 누리게 됩니다. 종이 말합니다. 2장 7절 함께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먼저 밭에서 얼쩡거리는
그 룻을 보고 거기에 있는 이 종, 추수꾼의 관리자 그 종이 와서 이삭 주우라고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먼저 요청했을까요? 룻이 먼저 요청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요. 와, 얼굴에 철판도 이런 철판이 있을까? 나는 모함 여자이다. 과부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요청하기가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쉰 후에 온종일 지금 계속 죽고 있어요. 얼마나 이 롯이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직장을 구하면 사회생활 해야 되죠.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직업의 귀천도 많이 따지고 그냥 조금 일하면은 쉽게 때려치기도 하고 모두가 다 그냥 한류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폼나게만 살고 싶어하고 조금만 돈이 모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홀라당 한순간에 다 써버리고 부자들이 피해가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믿는 자의 성실한 삶의 태도인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입니다. 성실함입니다. 당연히 거기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걸로 믿음을 증명하려고요. 직장 생활할 때 쉬는 시간에 성경 펼쳐놓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요. 소용없을걸요. 아무런 전도가 안 될걸요. 그거로 요즘 세상에서는 성실함 하나만으로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롯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경멸하는 그 시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속된 말로 제가 롯을 멘탈 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존형 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하게 배울 점이 있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는데 롯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소문은 들었을 것 아니에요. 동네에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돌아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자기 밭에서 그 롯을 처음 본 겁니다. 이미 롯을 비범하게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롯에게 딸이라고 하면서 많은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시작.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롯이 베들레헴으로 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어머니 부양도 있었지만 하나는 그 다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응답되는 중입니다. 어떤 표현에?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롯은 서서히 정말 돌아온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이 젊은 과부 롯이 그 땅에서 여러분들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모함 여자예요. 어떤 위기에 어떤 위험을 당할 수 있을까요? 성적인 그 폭력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여기 일하는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지시까지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시도 합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없었으면 롯이 거기에서 3000년 전 고대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 고대 사회 법의식의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지적인 능력, 도양의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롯은 정말 위험합니다.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도 해결해 줬죠. 양식 여기서 계속 가져가도 된다. 이삭을 주어도 된다. 그리고 하나는 생존 문제를 넘어서서 보호까지 해줘요. 안전과 보호를 함께 책임져 줍니다. 이런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오기까지 룻의 삶의 태도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숨어 있는데 누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룻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헤세드는 어디 숨어 있었느냐? 보아스에게 숨어 있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보고 갑니다. 먼저는 룻의 적극적인 의지와 선택이 숨어 있었고 믿음을 위한 그의 희생과 겸손, 그 낮아짐에 숨어 있었습니다. 룻의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여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체들 두 주먹 잡고 저를 따라 3번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시작.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네. 사람을 자꾸 배제하면서 우리는 헤세드를 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극히 교회론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구원도 개인 구원보다 공동체의 구원 더 많이 강조하지요. 교회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고 가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 자체가 헤세드 받을 준비가 된 거죠. 헤세드는 그렇게 솟아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MBTI에서 E잖아요. 저는 약간 I잖아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혼자 쉬는 것을 통해서 저는 에너지를 많이 채워지는 스타일인데 우리 이 성향의 성도들을 보면은 와, 이분들 체력이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차집 가서 차까지 마시는 걸 보면은 저는 그 집에 가면 뻗겠거든요. 와, 이분들 참 대단하다 하는데 이걸 보면서 내 성향을 가지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헤세드는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만나서 참 좋습니다. 룻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아스의 헤세드에 룻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본인도 알아요. 이방 여인이 여기에서 어떻게 취급받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죽는 것은 권리이지만 이방인에게 허락된 권리는 아니었어요. 그 사회에서.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 룻도 알아요. 내가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고 있다. 물도 떠먹으라고 하지, 자기 밭에서만 주우라고 하지, 자기의 신변 안전 보호해주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불구하고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표합니다. 하나님을 거의 예배하는 자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사는 최대한 표현하는 게 성경적이다. 반대로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잊고 지내는 것이 성경적이다. 반대로 감사에 인색하고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생색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좋죠. 룻은 그렇게 엎드려 납작 절을 했습니다. 당찬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차이예요. 자,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예요. 또 하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또 하나 명예 있는 자와 과부, 비천한 자의 차이예요. 이 엄청난 갭이 있단 말이에요. 넘을 수 없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메웠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메꿨단 말이에요. 누구는 주었고 누구는 구했고 받았고 흘러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갭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것을 메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이 갭을 메웠단 말이에요. 이 둘의 사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간격이 메꾸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혜를 주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가 이렇게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은 그 사이를 막고 있는 헤세드를 막고 있는 엄청난 장애물들은 떼어질 수 있다.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룻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줘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작은 동네에 나오미가 귀향했을 때 알았잖아요. 이 룻을 진짜 대단한 여자로 이미 알았던 거예요. 와, 거기서 재혼해가지고 자기 친정집 갈 수 있었는데 이방 여자가 그 괄시받을 거 알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려고. 그걸 소문으로 들었는데 여기 와서 갔다 이거죠. 롯의 효심도 알았고 롯의 신앙적인 결단도 알았습니다.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첫 번째 5계명인데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명령에는 분명히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룻은 이 말씀을 지금 지켰어요. 10계명을.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헤세드를 누리고 싶으면. 좀 더 확장하면은 부모에게서 가정, 확장하면은 가정에서 공동체, 확장하면은 수많은 타인에게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다. 소문으로 들었을 때 이미 이 룻을 대단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썼던 표현을 보면은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 누가 생각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누가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 룻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룻의 믿음을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여자 아브라함이라고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으니 보아스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룻이 대단하다고 지금 판단했잖아요. 그 말은 보아스도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죠. 효심도 칭찬을 했으나 믿음의 결단도 칭찬을 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에 너를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대단한 축복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 헤세드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지금 보아스가 해준 이 축복의 기도를 사실은 누가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었어요? 보아스 자신이 이거 지금 수행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날개로 덮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가 직접 실천하고 있었느냐?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이루어졌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섭리였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덮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룻기 후반부에 가면은 룻이 누구의 이불을 함께 덮습니까? 보아스의 이불을 함께 덮습니다.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이불을 함께 덮어요. 실제로 이 기도의 응답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보아스의 축복 기도에 룻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3절 함께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께만 직통으로 받기를 구하지 않고 당신께 받았습니다. 더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배은망덕해져서 오히려 은혜를 주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될 정도로 부서지기도 하는데, 은혜 받았을 때 더 많이 겸손해졌어요. 당신에게 있는 요 많은 하녀들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난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바닥까지 자기를 낮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달라는 말은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너를 저어라. 하느님의 은혜 앞에서 괜히 자존심 지킬 필요는 없다. 자기를 바닥까지 낮추었지만,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지만, 축복 기도도 받았는데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 이상이 있다. 그 이상을 우리는 항상 갈망해야 합니다. 본인이 은혜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큰 간격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낮추고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욱 주실 수 있는 분께 우리는 계속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 보아스를 통한 루세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은혜와 그 축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시고요. 과부예요. 가부장적이에요. 남자가 없을 때는 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을 때에는 그에게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여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룻이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은혜의 전부일까요? 궁극적으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룻의 근본적인 문제, 남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하여 자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13절의 말 보면은 이렇게 말을 섞는 자체가 엄청나게 적극적인 태도인 거 아십니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녀 중에 하녀보다 못하다고 하면서도 은혜는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당신이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완전 대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성에 가서 당신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에게 더 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성간이라면 엄청난 구애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구하는 적극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끝으로 가려면은 이것까지 해결이 돼야 된다. 작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헤세드가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고 나는 그 헤세드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 믿음이 룻처럼 되었다면, 보아스처럼 되었다면, 나의 삶의 태도가 이 둘과 같다면은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숨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를 기도했습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신 직통 은혜를 구했습니까? 인간 사는 사람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좁게는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의 지체예요. 넓게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은혜 받는 장소가 교회였습니까? 치열한 세상 속이었습니까? 자존심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밑바닥, 남의 밭에서 이삭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그 은혜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상이 있다. 룻처럼 성실과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서 숨어있는 헤세드를 받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헤세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현실의 뿌리내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 현실의 자리가 정말 무지처한 상황과 같더라도 나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뿌리내는 그런 현실적인 믿음을 갖고 그 뒤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계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보고 갔는데,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믿고 현실에 뿌리 내리는 대로 살아 하나님의 행보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나에게 계속 진흙을 끌기를 원합니다. 진흙을 끌기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결핍을 먼저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었사오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하소서. 손을 다하기 없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놓쳐버렸나, 얼마나 많이 거절해버렸어. 라고 많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내가 잃어버렸나.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게 하시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대학 많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햇새들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큰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충분하게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나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